할렐루야, 성경 통독 128일째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에서 16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 짧은 격언들을 모아놓은 내용들입니다. 13장 먼저 보겠습니다. 13장의 내용을 보면 짧은 격언들 중에 재물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여러 구절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7절 내용 한번 볼까요?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자인 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도 중국 사람들처럼 어수룩한 그런 사람이 부자인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죠. 8절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인 그런 사람은 그 돈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예 재물에 엉켜서 그렇게 고생한 일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11절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졸부라고 하죠. 갑자기 얻은 그런 재물을 얻은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재물을 손수 고생하면서 얻은 그런 재산들은 잘 이렇게 모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13장의 내용을 보면 지혜가 주는 그런 유익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그런 많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것, 또 여인에 대한 것, 이성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 그렇게 교훈적으로 많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하죠. 소가 없으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가 없으면 아예 소출이 없으니까 소가 있어야 또 소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0절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잠언에서 대부분 재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볼 때 대부분은 조금 더 파지티브한 그런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친구가 있고 가난하면 친구도 이제 없어진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29절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인내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15장의 그런 내용을 보면 15장은 여러 가지 짧은 격언들이니까 주제로 삼기는 힘들지만 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 볼까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 당연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잘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부드러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죠. 부드러운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장은 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 그랬죠. 4절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공감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자꾸 가시돋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잠언의 말씀이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을 고쳐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14절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어리석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26절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겠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알고 있죠. 말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재물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절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많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획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계획을 세워도 마지막 일의 결정,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옳지 못하면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18절,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도 의시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삶은 멸망이 따르고 파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의 그런 그 번역이 조금 더 재미있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조금 문장 속에서 조금 더 문학적인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다 할 수 있겠죠. 25절,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인생은 다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삶들은 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그런 그 내용들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